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의사 전달하죠. 의사 전달하는데 글하고 다른 거는 어조가 있어요. 그죠? 말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글로 보는 거하고 말로 직접 듣는 거, 그것도 전화하고 얼굴 보는 거 다릅니다. 얼굴을 자주 봐야 문자로만 와도 얼굴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딱 글자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말했겠고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면요, 그거 찾기 어렵죠. 근데 자주 얼굴을 보고 그 뉘앙스를 아는 사람 관계, 그런 관계면 똑같은 글자라도 이 사람이 보낼 때하고 저 사람이 볼 때 다릅니다. 상황이 유추가 되고요, 심정이 추정이 됩니다. 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토시 하나 차이인데 그 느껴질 때가 있죠. 보면서 덩달아 웃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그만 손바닥만한 화면에 있는 글자 한두 개에도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손 모양은 어떨까요? 얼굴의 이 근육 모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람에게도 합당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는요. 어떤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존대어를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격에 맞는 표현이 있고 그냥 예사로 쓰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는 yes sir, 그죠? sir 붙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 이거하고 다르거든요. 예 아니 느낌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yes sir 할 때 yes sir 어떻게 하죠? 아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군인 같으면 딱 이렇게 바로 잡고 해야 되겠죠. 말년병장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태도가 군인 정신을 보여주죠. 말투, 태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 좋으면 저 애들이 뒤에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채통상 못할 건 혼자 계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릇없는 놈 그렇게 안 합니다. 예쁘다 그러지. 100살 할머니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70살 아들이 춤추면 욕할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글수 많이 나가는 애가 누굽니까? 저희 집 애죠. 머리도 이만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 얼굴을 이쁘다 이렇게 합니다. 120kg짜리를. 왜 그게 되죠? 내 새끼니까.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취세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다. 적합한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사실은 적합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자세, 태도를 얘기한 겁니다.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 중에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요, 낮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를 낮추라고.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비참성 속에서 봐야 하나님 높음이 또 보여요. 사실이 거의 순환적입니다. 근데 시작은 하나님을 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사람들의 태도가 어쨌던가요? 엎드려 무릎 꿇고 그랬어요. 이게 첫 자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만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친밀함도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시는 능력만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찾아야 되죠. 자, 오늘 그 찾을 때 이야기입니다. 찾을 때. 현대인들은 하늘을 잘 안 보고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달이 어디서 뜨냐 그러면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한 2번 시험 문제 냈는데 3번째 한번 내볼게요. 달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저쪽에서 뜹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달이.
해하고 똑같아요. 근데 달 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달 언제 본지 아세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지평선 근처에 걸려 있으면 보입니다. 달 봐봐. 여기 있는 달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옛날 시골에서는요. 저녁밥 먹고 나오면은 별도 많고 하늘 달도 밝네 이런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운전하고 가다가 저기 달이 안 지고 보이면 달이 보이네 이런다고요. 거의 지평선상에서 보이면 보이는 거고 위로 쳐들어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늘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땅만 보고 살아요. 그럼 영성은 어떻게 하냐? 영성도 그래서 이게 직접 상관은 아니지만 실제 있어서는요. 굉장히 땅 중심의 영성을 갖고 삽니다. 땅의 것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라도 하늘 한번 올려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단기 선교 가면 혹은 해외여행 가거나 해외여행은 좀 그래. 단기 선교 왔을 때 불만이 없는 동네 가죠. 시골대 같은데. 이런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시골은 기분 내려고 해서라도 하늘 한번 올려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안 부르던 찬송도 나옵니다. 그렇죠? 맑아지고요. 뭔가 내가 진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뭔 순수함을 좀 회복한 것 같은 잠시라도 그런 느낌 받지요. 그 느낌을 받는 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이 보이고 구름 위에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착륙이 가까워지면 땅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철학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안 하던 현자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인생이 저렇게 보잘것없고 우리가 뭔 욕심을 내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고 착륙하자마자 서로 나가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또 싸우죠. 뭔 욕심이라고 그거 한 칸 더 가려고. 그렇죠? 나중에 짐 찾을 때 보면 거기 다 또 몰려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인생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래를 보면서 5분도 안 돼요. 5분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요. 그게 필요한 과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작다는 걸 아는 것, 인간이 자기가 작다는 걸 안다는 것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향을 좀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몇 번이나 타죠? 몇 번 안 타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일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올라와서 이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늘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올려다 보면 돼요. 와, 하늘이 더 넓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땅을 보면 몇 평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방 몇 킬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야에. 근데 이렇게 보면요.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늘 끝이 거의 보일 정도.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훨씬 더 광대한 세계 속에 있는 작은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찬양자들이 말입니다. 위를 올려다보면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걸 시로 썼지. 땅바닥 쳐다보면서 손금이나 보면서 찬양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찬양을 썼지. 이번에 A구에 가서 산 위에 예배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산인가? 언덕에 지따만 건물들 있죠. 가끔 펜션 같은 거. 딱 그 정도 올라왔어요. 그 정도. 그 정도 올라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다 와면서 여기 올라오고 지금 우리가 아침에 이 고생을 한 거야? 와. 하여튼 좋아. 예배 드리는데요. 그날 부른 찬송이 이것이에요. 몇 장이더라? 483장인가? 내 영혼 평안해. 그 있죠. 큰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해. 그 찬양. 그게 어떻게 지어진 찬양이냐?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 카스피해가 있거든요. 카스피해가 손바닥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가고도 남아요. 엄청나게 넓은 나라입니다. 웬만한 조그만 나라 몇 개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큰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 주변으로 스탄 지역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둘러 있어요. 이란부터 해가지고, 예? 이 넓은 바다. 야, 근데 그 이제 찬송의 작사자가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유명한 의사였는데 한 100몇십 년, 한 150년 전에 불이 났는지 어쩐지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전염병인가 뭔가. 그래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딸이 셋인데 부인하고 딸도 혹시 죽을까 봐 영국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영국으로 피신시킨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져서 배가 침몰했어. 대서양 바다에. 그리고 딸 셋이 다 죽었어요.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닐 만한 딸인데 셋이 다 죽고 부인만 겨우 구조받아가지고 영국에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의사인 기독교인이 평시에도 하나님 이렇게 찾았는데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욥과 같은 일이잖아요. 찾아갔어요. 가는 길에 그 바다를 건너면서 그 침몰 지점을 지나갑니다. 항로는 같으니까. 우리 딸들이 이 바다에 수장돼 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고기밥이 됐겠죠. 사랑하는 내 어린 세 딸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지금은 막지만은 그날 새까만 하늘에서 부는 바람에 죽어가는 내 식구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거기서 어쨌다고요? 이 넓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큰 풍랑이 불어도 그 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을 저미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 하면서 그 광활한 바다와 하늘을 보면서 곡을 지었어요. 그 산 위의 예배 중에 그 카스피해가 보이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그대가 이 바다 건너편에 이란을 향하게 가고 바다 건너편에 어디를 가고 이렇게 한다. 손바닥만한 바다 갈릴리 바다도 파도가 쳐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다. 이 카스피해를 건너는 동안에 너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경험한 150년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지은 찬송시다 이게. 어찌하겠냐. 목숨을 걸고 온다고 왔는데 진짜 막상 그 일이 일어난다 하면 이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 500km짜리 깃발이 날린다니까요. 예? 어찌하겠냐. 그 나라에 500km짜리 깃발을 달아놨어요. 바람에 날려요. 막 펄럭펄럭 날려요. 어찌하겠냐. 선교사의 사명, 하나님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 그런데 그때 뭘 봐야 돼요? 예? 땅만 보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극복을 해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겠냐. 어찌 해야겠냐 했을 때 이 찬송 작사자를 생각해 봐라. 그가 배 위에 앉아 하염없는 눈물이 나면서도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원망을 한 게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부르왔단 말이에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세요. 자세가 뭘 보느냐에 자세는요 항상 방향성을 또 가집니다. 예? 쪼그리고 있는 자세는 여기만 보면 여기만 그죠? 이렇게 펴면요 자동적으로 이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말은 알겠어요. 엘리후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으로서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말씀하도록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끝에 와서 내가 발언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발언을 하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 큰형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곧장 그들의 논리를 파고들지 않았어요. 자세를 먼저 문제 삼았어요. 자세. 예? 보세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봐라. 욥에게 한 말이에요.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봐라. 구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죠. 내 인생에 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네보다 높다 그랬어요. 의식도 없는 거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의식이 없는 나뭇 이파리만 하나 떨어도 인생의 황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저 떠밀려가는 구름 하나를 봐도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나보다 높다.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많도다. 이것만 생각해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진다고요. 높은 뭐에 저건 구름일 뿐인데 그래도 나는 사람인데 그렇죠. 가치로 보면 사람이 훨씬 크죠. 그런데 그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려면요. 나보다 높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훨씬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인생이 저거밖에 안 돼. 이거보다요. 이렇게 오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훨씬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러러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러러보기만 해도요, 우리 시야가 넓어지죠. 놀랍게도요, 하늘 보고 마음이 좁아졌다는 사람 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시야가 좁아지고요, 산꼭대기 뾰족한 것처럼 마음이 막 송곳 같아졌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못 들어왔어요. 최소한 송곳에 망치 하나 두드는 것처럼이라도 살짝이라도 넓어지면 넓어졌지 좁아지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그래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날카롭고 교만하게 솟아있는데 마음을 낮춰야 한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얘기하느냐, 무엇을 논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춰라. 자기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물들을 말한 것도 아니고 하늘만 좀 우러러봐도 뭐가 된다고요? 겸손해지고 낮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전 한번 해보세요. 경치도 좋지만은 자 넓은 데를 한번 봐보세요. 찬송이 절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요? 찬송은 높임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임. 예? 내가 만들었습니까? 저 기암 절벽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깎았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한다는 것. 그런 여러분, 우리가요 좀 넓은 데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덩달아 쉼도 됩니다. 좁은 데서보다. 그죠? 예.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낮아짐으로써 넓어집니다. 마음이 부피는 똑같은데 좁아지면 높아지죠. 부피가 똑같다면 낮아지면 넓어지죠. 예, 그런 거예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찬찬찬 때리면 넓고 낮아지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면 마음이 넓어지고 낮아집니다. 나보다 높이 뜬 구름만 봐도, 나보다 높은 곳에 계셔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이신, 성전은 높은 산 시온산에 있죠.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떤 태도를 가지는 거 봐보세요. 누가복음이나 뭐 사복음서에 보면 오병이 아시죠? 전부 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도 돼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 이렇게 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큰 나무를 꿈에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 나무가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셨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교만하면 안 되냐? 하늘에서 당신을 보는 감찰자가 있습니다. 땅에서 당신이 제일 높은 것 같아도 당신 위에 분이 계시니 낮추십시오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가 해놓은 것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하하 이 모든 것을 봐라. 보세요. 사람이 손을 들죠. 다 내 손 밑에라는 손 밑에. 그렇죠? 내가 한 거, 요 손 밑에 있는 것들을 보라. 손 위에 것들을 내가 했다 말하는 인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한 걸 가리킬 때는 손으로 말합니다. 좀 높으면 손 좀 올립니다. 얼마 안 되면 좀 낮춥니다. 내가 한 거를 봐. 이렇게 하죠. 건물 하나 내가 한 거를 봐. 이런다고요. 저 땅 내 땅에 이런다고. 그죠? 다 자기 손 밑에. 느부갓네살이 내가 한 거를 봐라 이랬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명을 하나님 뺏어가 버렸어요. 구원의 기쁨도 뺏어가는 것처럼 총명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한 7년 그렇게 들판을 헤매다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총명이 돌아왔냐?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교만해서 겸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본 게 얼마나 참 정신이었겠냐. 그런데도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도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왔을 때 딸 이런다고요.
이게 살짝 나가면요, 누구세요 이러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읊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기억이 다 정확하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 태도만 바꿨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 한마디, 이 한 태도에 하나님 다시 총기를 넣어줬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겸손의 태도로 하늘을 우러는 것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요, 하늘을 우러되 이왕이면 무릎을 굽히면 그보다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와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중첩돼요. 중첩된데 공집합 말고 차이 나는 부분만 생각을 하자면 향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도 좀 다르죠. 조금 달라요. 향하여. 성경에 향하여가 우리말로 번역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우러러가요. 봐보세요. 높이, 나를 낮추면서 높이 바라보는 이 시각적인 측면에 중심을 좀 뒀다면, 향하여는 물론 시각이긴 한데요, 뭐랄까요, 대개 하늘을 목적지로 하여서 뭔가를 행위를 할 때 씁니다. 목적지로 해서. 그러니까 우러른 자체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향하여는 어떤 행위와 더불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땅에 있는 나를 시인하고자 할 때 이 향하여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고요. 그러면 향하여 다음에 어떤 행위가 따라 나와요. 아까 우르르도 있었어요. 있지만 향하여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2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요. 손을 내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뻗으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가시적 효과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가시적으로 어떤 행동을 같이 보이라는 거예요. 태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그 태도와 행위를 함께 묶어서 취하라 할 때 성경에 향하여가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손을 움직여서 뭔가 역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향하면서 손을 내라는 거예요. 하늘을 쪽을 목적지로 하여 손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내 지팡이를 내밀어 할지요.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가려주려 한 거예요. 지팡이를 든 손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보여주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뻗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통해 역사할 거기 때문에 바다의 역사할 거야. 바다를 향하여 뻗으라. 하늘에서부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늘을 향하여 뻗으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출애굽기에 그래서 하늘에 손을 내밀었더니 흑암이 막 왔어요. 애굽의 마술사들처럼 이게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여러분 보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열왕기상 오늘 이건 본문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손 안 펴면 기도가 안 된가요? 그렇게 따지지 말라니까요. 뭐 소리 크게 안 하면 기도 아닙니까? 누가 아니래요? 이것도 기도고 저것도 기도니까 크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귀 안 먹었으니까 큰 소리 안 하는 거죠. 들리라고. 내면만 읽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성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도 감지하시고 거기에 따라 듣는 게 다르다니까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8장 54절에도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나니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했어요. 크게 보면 기도와 불이지만 우리 세밀하게 보면요, 무릎 꿇음과 불도 관계가 있고요, 손을 펴든 것도 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혹시 솔로몬의 이 자세를 보면서 야, 불안한데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마음 혹시 반대로 느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막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런 태도로 보이신가요? 전혀 아니죠.
우리 인사할 때도 있잖아요. 손을 막 이렇게 붙들면서 이거 다르죠. 자, 역대하 32장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하고 같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참 복 있는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어떤 왕은 선지자 다 죽이고요. 어떤 선지자는 왕에게 전달해도 그거 다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던데 이 둘은 서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어요. 후에 예레미야하고 요시야도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는지.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읽으니까 믿음이 좀 작아지는데 이런 분 계세요? 아니죠. 아, 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느껴지지. 나는 절대 이렇게 기도 안 해야지. 그러면 없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 예? 이단 교리는 말이죠. 우리가 뭐랄까요? 부담이 아니라 이상이 들린다니까요. 처음 듣는 교리. 내가 몰랐던 말씀. 어려워요. 낯설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 어떠냐면요. 부담은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단 교리는 이상한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달라요, 여러분. 의사가 실수한 거하고 돌팔이를 마주할 때는 달라요. 참 의사가 실수할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돌팔이는 진짜 이상하다. 불안해. 괜히. 그렇죠? 다니엘 12장에 보시면 천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줬어요. 어떤 거는 가르쳐주고 어떤 건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다니엘이 알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에게 가르쳐주러 온 천사가 보인 모습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도 계시록 10장에도 보면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얼마나 크고 강한 천사인지 아시겠죠? 해처럼 밝은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사가 어떻게 했냐?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이르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때 천사들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천사가 하늘 향하여 든 손은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이거를 만방에 시인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해주고 내가 무슨 기적을 한 것 같지만 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서 내려왔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천사도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그 천사를 신이라고 섬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 좀 베풀었더니 신이라고 헬라 사상에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섬기려고 했어요. 천사는 얼마나 위대해 보일까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다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온 땅을 덮고 그 신비롭고 경이로운 지혜가 권능과 함께한 것을 나타내 볼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인간이 볼 때 말이죠. 행위와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에게서 천사에게서. 근데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여 볼 때 천사인 나를 사도인 나를 집중하여 볼 때 선지자인 나를 집중하여 볼 때 이 선지자와 사도와 천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즉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라고 이렇게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같이 우러러 보라고.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죠. 이 태도에 모세 우리 아까 읽었던 모세,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천사 그들과 똑같은 심정에 자세는 심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시인하는 그 심정에서부터 그들의 자세가 나오는데 공통적이잖아요. 우러러 보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하며 맞지요?
혹시 이 똑같은 자세인데 심정이 다른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 골라찍기 한번 해볼까요? 자세가 다른 사람, 믿음이 다른 사람, 심정이 다른 사람.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이나 천사 중에 있었습니까? 없지요. 다 일치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면 이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손만 드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합하고 연혼관계를 맺고 사업하고 전쟁하면서 세 영역에서 다 망하게 됐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와서 책망을 했어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회개했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했냐. 빛의 일을 가르쳐야 됐겠죠. 레위인들을 전국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판단하라고. 그랬더니 그 효과가 뭡니까? 효과가 처음에 힘들었겠죠. 백성들이요, 나중에 아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왕복 딱 벗고 일어서서 기도해 버리니까 백성이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장막문 앞에 와서 섰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그죠? 이 땅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진짜 예배하면서 대충 앉아서 이거 하지 말고 우러러보면서 손을 들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에 사모해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겸손하여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기독교 서점 협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 설교하러 갔다 했죠.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간식 먹고 떠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노예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 다 됐어요. 자, 설교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자리를 못 잡는 분들도 많아요. 뭐 어떻게 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지. 그럼 되나요? 그리고 성경도 없이 그냥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려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사실 앞에 조금하고 못했어요. 왜요? 어둠의 일을 꾸짖느라고. 왜냐? 서점협회 대표들이 전부 다 목사 장로입니다. 교단 불문. 1년에 한 번 모여서 총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데 1년에 한 번 모인 예배를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각 교회에서 근엄한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다 사업가로 오신 거냐고. 이거 꾸짖는데 시간이 가니까 안 그래도 설교 시간도 몇 분 안 줬는데 하지를 못하고 원고는 그대로 거기 갖고 왔어요. 여러분 태도, 자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되죠. 겸손의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그 권능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말할게요. 권능을 끌어당기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사해주고 싶은 자세가 있어요. 예?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태도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로 우러러 향하여 손을 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있다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문에 힘 주시고 우스개 같은데요.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사람 몸에 힘이 들어가면요 잡념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냥 힘 빼고 느긋하게 하면 온갖 잡념인데요. 힘을 딱 주고 이 말 한마디 할 때 잡념이 거의 틈탈 틈이 이 희한합니다. 잡념이라는 게 생각은 이게 이 관념인데 이 속에 생각이고 이 뭐니까 사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몸에 힘 주는 건 이게 육체 물리적 근육의 힘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연관이 있어요. 몸이 힘들면은 잡생각 전혀 안 난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아니 청년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좀 고급스럽게 가르쳐야지. 세상에 전도사가 청년들 놓고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학문에 힘주고 그랬다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무릎 딱 꿇고 진짜 학문에 딱 힘주고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또 어떤 전사님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남성교 회원들 다 부르고 원상 폭격시켰다고요. 40대 남자들 30대 40대 모아놓고 원상 폭격시키면 이게 군대도 아니고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90년대 초 정도 된가 초중반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교육 전도사 주제. 예? 그랬는데 그 남성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눈물이 그냥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교육자 생활 1년 차에 딱 4개월 지났는데 해봤다 했죠. 예, 청년 헌신 예배인데 예배 안 드리고 집에다 갈라 그러더라고요. 막 쫓아와서 잡아오고 막 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 할 사람 안 할 사람인데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매들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짜 모험을 했어요. 이거 문제되면 나는 사입니다. 쫓겨난다. 28밖에 안 된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 이제 5개월도 안 돼. 5개월도 안 된 애가 와가지고 청년들 기합을 줬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청년도 있는데 방송실에 인천 다 나왔고 남자들은 어깨동 앉았다 일어섰다. 이게 진짜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엎드려 받쳐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근데 시키더라도 이게 우리가 뭐 단합대 온 것도 아니고 체력 단련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목자하는 바와의 수단이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정신이 없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헌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임원이 돼가지고 헌신 예배 안 한다고 그냥 가버리고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 거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옛날에 보니까 정신 차리면 육이 좀 힘들어야 된다더라. 엎드려 받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교회에서 이러도 됩니까? 하고 반기를 딱 들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제.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더 사역을 해요. 근데요. 좀 무식했어요. 무모한 면도 있어요. 지금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말이죠. 그 무식함과 무모함이 그럴 때도 순수하게 보였는지. 하여튼 그 별로 신앙심도 별로 그런 청년들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거기 순종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은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엎드려 받쳐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똑바로 하면 안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청년 헌신 예배 은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집에 놀러 간다고 간다는 애들 안 가고 남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무식한 방법도 통해요. 그런데 지혜롭고 영감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늘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 어렵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엊그제 금요일 기도할 때 잠깐 살펴봤어요. 근데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손 들고 기도한 사람 목소리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손 안 들고도 큰데 들고 한 사람은 커요.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산수에서 손 안 들고도 크게 할 수 있어요. 크다고 또 장땡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그 타이밍에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할 때 손든 사람을 확인하면 여지없어요. 이게 우리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때가 마지막 때라 그러죠. 식어진다 그랬죠. 군대 사기도요. 떨어지면요. 일으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통 딱 뺏기고 달리기 시키고 고함질하면 사기 올라갑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죠? 남자들 얘기해봐요. 그죠? 뭐 고급스러운 거 별거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과정을 수료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낮아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마음밭이 넓어집니다.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시인합니다. 만방에 보라고. 손 들으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나 예수쟁이라고. 나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분부를 받고 그분의 힘으로 산다. 그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줍니다. 보세요. 손 드니까 하늘에서 불을 때려주잖아요. 하늘 향해 손만 들어도 우리 신앙 온도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기도만 해도요. 안 나도 눈물이 납니다.
내 신앙의 순도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순도, 정말 깨끗한 신앙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육체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순해, 그죠? 척추도 뼈도 이렇게 곧아지고요. 본래 육체로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자세, 사람은 영육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니까 이런 자세로만 가도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순도가 높아집니다. 먼저 하늘 향하여 눈을 엽시다. 그리고 손을 듭시다.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하고요. 때로는요 괴롭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심령, 나의 심령이 바로 잡아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총과 권능과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고개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합시다. 공간도 더 넓으면 좋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하늘도 좀 뚜껑이 열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눈은 감았지만은 그래도 고개를 하늘을 향하여 드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순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순도를 높여 주시고, 불길이 아버지 다시 위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볼수록 나는 낮아지게 하시며, 내 심령이 주님 넓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담비를 많은 면적에 받아 흡수하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얼마 만에 든 손이며 얼마 만에 든 고개입니까? 얼마 만에 내가 하나님을 올라보며 몇 년 만에 이 손이 위로 뻗어졌나이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손으로 나였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오니 나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버지,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폭풍 속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신앙입니다. 옥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착고에 채인 발로도 손을 들며 찬양한 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피곤하고 고나해도 일어서서 위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경건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옛적의 마룻바닥에도 무릎 꿇고, 어미들은 아이를 얻고 그 무거운 체중까지 실어서도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찌합니까? 주님을 높이는 말은 있지만 그 말에 합당한 태도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에 걸맞는 우리 육체의 자세가 없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순도 높은 신앙, 거룩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옵니다. 주님의 권능을 시인하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신앙이 참신앙의 자세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자세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인, 항상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과 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